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만 가지고 본문 잡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천지가 개혁될 일. 천지가 개혁될 일입니다. 사실은 제목을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려면은 오직 세부대는 세부대 담아야 하느니라, 넣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가 개혁될 일이에요? 천지가 개혁될 일. 세상 말로 말하면 천지가 개혁될 일이에요. 요게.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 모르신 분들은 없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치고 여기 본문 말씀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말씀 전하는 분들이 여기 본문 잡아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고서 아주 그냥 말씀들을 엄청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가면 더 그러느냐, 은사 집회하는 데 가면 은사, 뭐 예언사역이라든가 병 고친다든가 자기가 뭔가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약간 기존 틀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사역하는데 보면 요게 아주 단골메뉴예요. 새 포도는 새 부대래. 그러니까 자기가 새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거는 큰 거고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데 안 그러면은 이걸 또 뭐라고 해요? 성령술이다. 이런 식으로 포도주는 성령이다.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왜 절대 아니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은혜 시대라서요. 성경 말씀 읽고 좋게 말하면 그거 다 박수 칠 일이에요. 은혜 시대라서 그래. 무슨 말을 해도 사람 죽이지만 않는 말씀이면은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셔. 아멘? 그렇진 않아요. 뭐 이렇게 사람을 지옥으로 뭐 끌고 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말씀 아닌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해 주셔.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자고 하면서 나쁜 소리 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좋게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려고 그분이 하는 거지만 그 말씀은 그런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철저히 뭐로 봐야 돼요? 구속사 쪽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론으로 보셔야 돼요. 기록 목적이 그래서 그래요. 어디 한번 살펴보냐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온데도 없을 정도예요. 요한복음 20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이 나와요. 기록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주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속사 그래요. 구원론 그러고 구속사나 구원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죽어서 신약시대는 죽어서 낙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또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끝장 끝절이에요. 끝장 끝절 보겠습니다. 21장 25절이에요. 이래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록한 거는 아주 그냥 일부분 극소수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3년 반 행하신 그것만 하더라도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낱낱이 기록됐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도 부족한다는 거예요. 분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8만 대장경 아시죠? 예?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다 행하신 일을 다 기록했다면요 8만 대장이 아니라요 80만 대장도 넘어버린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요 요걸 또 저기 때도 보여줍니다. 모세 오경 때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세의 사역이 전부 다 몇 년으로 다 봅니까? 전부 다 40년간 기록이라고 합니다. 관양생활 40년 했다고 문자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민수기 15장을 센터로 해가지고 출애굽 1년 사건이에요. 아멘? 바로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로왕부터 물로 피디게 하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시작된 모세가 홍해를 끌고 가가지고요 광야 생활을 한 게 민수기 15장을 센터로 고전까지는 출애굽 1년 사건이라니까요. 1년. 그 다음에 16장부터는요 16장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1년간 기록된 거예요. 합치면은 1년 1년 합치면은 2년 기록이에요. 그러면 38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요게 비밀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별로라고 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20몇 년 전부터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듣고서 깨달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연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세 통해서 기록한 율법의 이런 모든 것들이 40년 기록이라고 하고서 성경책 보는 분들하고 2년 기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2년으로만 했을까? 아멘? 요게 궁금증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하고는 처음 보는 게 완전히 달라 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최소한 40년이라고 보는 사람하고 구속사를 2년이라고 보면요 2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20분의 1로. 아멘? 뭘 하겠어요? 낱낱이 다 기록했다면 3년 반만 해도 기록했다면 이 책의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해도 책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했다는데 조금만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요 모세오경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짧게 해놨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요 성경책 하나 메고서요 지게지라고 다닐 뻔했어요. 다 기록했으면. 무슨 질? 지게가 뭔지 아니야? 지혜야? 다 이게 다 지혜다가 옛날에는 다 그걸로 짐을 날랐었어요. 그 정도로 분량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할까요? 아니 오늘 본문 읽을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 포도주에 대해 비유도 뭘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술로 해석하면 안 돼. 뭘로 해야 돼? 구속사로. 아멘? 그걸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전환부 아무도 없어요. 보시면 알아요,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포도주는 뭐고, 가죽은 뭐냐, 이거야. 아멘? 이거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여기는 새 포도주와 또 뭐예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렇게 나와. 또 낡은 가죽 포도와 묵은 포도주 이렇게 나와. 그게 쉽게 말하면 새거와 흥거. 그렇지, 흥거. 묵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이분법을 일단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포도주는 도대체 뭐고 또 부대는 뭔지를 성경적으로 이제 밝혀드리면 됩니다. 자, 포도주부터 해결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피예요. 피. 아멘? 여기선 성령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이거는 언약의 피라고 해버려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절도 그럴 때는 좋다 그러는 거예요. 장절도 26장 26절 마태복음. 이거 뭐 손발이 맞아야 뭐 도덕질도 제대로 하려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좀 안 맞네. 다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가봅시다. 장절도
아멘. 뒤에 분도 끝까지 왔네. 아이고, 고집도 세라. 자, 2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라게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뭘 시킨다는 거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이 이게 원죄를 쓰고 있어요. 이게 구원시키는 피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멘? 우리는 포도주 그러면 진짜 포도주인 줄 알아. 근데 양면성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첫 혼인잔치 예수님이 기적을 처음으로 행할 때 포도주를 물을 피게 하거든요. 아멘? 이거는 그러니까 포도주가요 뭐냐면은 잔치집에서도 먹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잔치집에서 먹는 술로도. 아멘? 먹고 취하고서 모자르니까 더 좋은 거 갖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장도 따져보면요. 초림과 재림을 다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들을 못해서 그러지. 첫 사건부터 뭐예요? 초림과 재림을 다 변론 사건이에요. 성경이. 무서워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래요. 29절 보세요.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여기는 이래요. 먹으라고 해놓고서 새 포도주는 지금 안 준대요. 아버지 나라에서 혼인잔치 때 그날까지는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기다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먹으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에, 기죠? 피를 가리켜요. 이걸 갖다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이래요.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이 잔이 뭐냐면은 순교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약시대는 피제사를, 포도주 제사를 대신 드렸거든요. 관제의 부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치사하게 구세주가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신의 몸이지만 신이었지만은 인성이 있었다. 육체를 입으로서 인성과 신성이 있어가지고 인성 따라서 좀 두려워서 피하겠다. 이따위 소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깡패만 또 못한 거죠. 깡패는요, 오야지가 가서 죽이라고 담그라고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오야지가 시키면은 두목이 시키면은 목숨 거는데 구세주로 오신 분이 무서워서 피해달라고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었고요. 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란 뜻은요 기름틀이라는 거예요.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기름틀이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밟아버려 가지고 알구가 쭉정이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 알구가 쭉정이 가르는 거나 기름틀에서 놓고서 갈라버리는 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기름틀이 뭐냐면은 주님 오시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매는 순간에 율법 가진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도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멘?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신기해요. 그리고 저기도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만약에 얘네들이 첫사람들이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길로 들어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쫓아냈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이 뭐를 두려워하냐면요. 첫 언약 가운데 구원받았던 자들이 뭔 채언약이 벌어졌을 때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를 누가 갖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재림 때 또 벌어져 버려요. 아담 때는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은 뭐 지음받은 상태, 죄 없는 상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영생과까지 따먹게 되면은 영생한 지옥길로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걸 초림 때는 또 율법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지옥 가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재림 때 일이 또 벌어진다니까. 요것도요, 오늘, 그러니까 이 포도주 사건도 그대로 이제
똑같은 내막으로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근데 새 것으로 마시는 건 뭐냐면 여기서요. 뭐냐면은 니네들 먹으라 한 거는요. 저술이에요. 저술. 십자가 사건이야. 아멘.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새 것은 뭐냐면요. 먹는 날이 언제냐면 7번째 나팔 불 때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시온산에 올라가서요. 뭐예요? 첫째 부활한 자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 교회 이름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예요. 누가 새 찬양 오니까 뭐 찬양 부르고 이런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정신 돌아갔어요. 찬양도 하지만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증거받은 자들, 순교받은 자들과요. 마지막 시대 두 증인들, 이 추수할 일꾼들만 그걸 증거받았다 이러거든요. 다 증거라는 단어 없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해요. 이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로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은 요 종들만 따로, 마지막 시대는 육체구원 소식만 전하는 자들만 따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놓고서 가서 마신다는 거예요. 이날이요. 아멘? 오늘 포도주 얘기는 요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포도주도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이걸 벌써 다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는 재림 때 사건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언약의 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해답지부터 봅시다. 첫 번째 포도주는요. 계시록 1장 5절의 피예요. 거기 뭐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다음에 제사장 삼는다 잃어버립니다. 이게요. 첫 번째 피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큰 환란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해가지고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가지고 천년왕국 정도로 그대로 뭐 해버린다고 해요? 천년왕국 그대로 인도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두 개는 분명히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다요 뭐예요? 첫 것만 가지고 다 주님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믿음 이대로 주님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마가복음 2장 22절 다시 한번 가서 보고,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자, 이제 포도주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주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아멘? 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피 흘리러 오신다니까요. 재림 때도 오시는 뭐예요? 피로요. 육체 구원을 시켜주려고 하시러 오시는 거 육체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자, 그러면 가죽 부대는 뭐냐는 거야. 자, 부대의 용도가 뭐예요? 그렇죠. 담는. 역시 특수부대 나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또 이런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먹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의정부 부대찌개 뭐 이런 부대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네.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닿는 그릇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한테 그대로 비유하면은 심장을 가리켜요. 우리의 심장. 아멘? 다른 말로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 마음에 담는 게 뭐예요? 내 예수 피를 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게 담는 거지요. 아멘?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이제 부대가 뭐가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있다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대충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 말고서는 안 돼요. 보세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하잖아요.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린대요. 이렇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보셔야 돼. 자, 새 포도주는 뭐냐면 재림 예수님이에요. 우리한테 구속사로 하는 거예요. 성경 구속사로 해석해야 됩니까? 구원사로. 자, 새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요. 근데 예수님인데 우리한테는 뭔 예수님이요? 초림 예수님은 일단 이해를 지나간 거니까 묵은 푸대, 낡은 푸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직은 신약 시대는 푸대 하나만 갖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때가 차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지가 개혁될 일이라고 한 거예요. 천지가 개혁돼 버려요. 종교가 개혁된다니까요. 아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랬다 큰일 나버려요. 지금은 그냥 첫 낡은 푸대, 낡은 것도 아니죠. 아직은 새거가 안 왔어요. 새거가 왔을 때 낡은 거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첫 가죽 푸대 가지고 첫 포도도 담고 죽어서 어디 가면 돼? 천국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때가 찼을 때 재림 때 사건이에요. 이게 초림과 재림을 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재림 예수님이요. 내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예수 피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피가 없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새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는 순간에 나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뭔 가죽 부대만 했어? 낡은 부대. 그렇지, 낡은 거. 그러니까 예수 피만 담고 있으면은 이 포도주가 와가지고 뭐를 터뜨려요? 포도주도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이 새 포도주도 같이 터져 박살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소리요. 이 뜻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를 만약에 보세요. 갖고 있었어, 내가.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내가 준비하게 되면 새 포도주는 뭐예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다면은 새 포도주가 들어와도 담고, 그죠? 당연히 담죠. 터지지가 않아. 그리고 당연히 묵은 게 와도 다 담아버린다는 소리요. 이 뜻이에요, 이게. 그걸 아시고 한번 다시 읽어봐요. 왜냐면요, 여기서는 요 말씀 하지만은 누가복음 가면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을 그대로 투영돼서 나와버려요. 2000년 전에 보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2000년 전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율법이 낡은 가죽 푸대에 낡은 포도주를 담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 안 오셨으면 이거 가지고 그냥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예수님 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죠? 복음이 뭐예요? 오신 예수님이 새 포도주야. 이거를 믿는 것이 새 가죽 부대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믿음을 준비해버리면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야. 이거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딴 데서는요, 뭐라 하냐면 보물이라고 하고요. 보물. 하늘의 보호와 땅의 보호알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땅의 보호알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쪽 거요. 지나간 거야. 새 보물로, 하늘에 있는 보물로, 새가를 가리켜. 그죠? 거기도 보면 이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러는 거. 이걸 갖다 목사님들이 참 구속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헌금에다 다 갖다 붙여버리네. 그렇다고 헌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죽겠어, 나도.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새 포도주로 인해가지고, 내 낡은 가죽 부대도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요게 2000년 전 사건을 그대로 투영된 게 바로 누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보세요. 37절, 38절.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같은 사건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세 개 있는 거를 세 개를 A4 용지에다 딱 놓고서 써가지고 봐야 이게 보여요. 여기에 있는 게 여기는 없고 여기에 없는 게 여기는 있고 세 군데서요 핑퐁 쓰리 쿠션 치고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제가 당구를 안 쳐봤어도요, 쓰리쿠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이 전부 다요, 쓰리쿠션 돼 있어요. 팁 하나 드릴게요, 팁. 비밀이에요. 아주 그냥 경청을 잘하니까 팁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래요. 다 성경 오실 때 7년을 기준으로 다 삼거든요. 환란 전이 7년 전에 오시느냐. 오늘 본문과는 별 이렇게 매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오는 거는 7년 후, 환란 후 휴거설이야. 이 7년을 보거든요. 중간에 오는 거는 환란 중간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요, 어디도 한 군데도요, 단 한 군데도 내가 환란 후에 올 것이다, 아니면 환란 전에 올 것이다, 중간에다 오실 거 이렇게 안 해놨어요. 안 해놓고요, 쓰리쿠션 쳐놨어요. 쓰리쿠션 친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래요. 마태복음 24장이요, 29절과 30절에 보면 환란 후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란 후 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거 갖고 전부 다 주장하는 거예요. 다. 아멘? 환란 후. 그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이래요. 그 위절에서는, 22절에서는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 날을 감하여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해요. 일단 또 거기는 뭐 한다고 또? 감해준다고 했네? 아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성경이 한 방에 다 끝나버려요. 이래 놓고 또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큰 환란에서 어린 흰 옷을 입고 사람들이 나온대요. 이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는데,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니까 분명히 환란 후야. 기죠? 언제 나온다는 거 않고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해답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1장 3절에 있어요. 두 증인들한테 1260일만 전해라 이래버려요. 1260일이 전삼년 반이에요. 그러면 환란 중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쓰리쿠션 다 쳐놨어요. 그래서 자꾸만 3년 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입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오시자마자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못 오게 했다. 구약 성경 보면요, 그냥 수년이라고만 해놔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있다 못을 딱 박아버려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8절에도 3년 반 새해 6달 동안 비 못 오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환란 들어가는 그 기점으로요, 7년 시작할 때 그때, 그러니까 환란 시작될 때 바로 이때부터 재림 사역 들어간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쓰리쿠션 쳐놨어요. 근데 이렇게 쓰리쿠션 친 데서 한 군데만 잡고 성경 말씀 여기 나왔다고 하면은 아무도 할 말 없어요.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것에 중간에다 놓고 싶으면 중간 놓고, 전에다 놓고 싶으면 전에다 놓고, 후에다 놓으면 후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게 해놨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해놨어 버렸어. 그래서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요, 산 꼭대기에서 봐야 돼요. 꼭대기 올라가서 봐야 해요.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내 위치도 보입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이것도 포도주 비유도 쓰리쿠션 쳐놨어요. 그걸 보여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37절과 39절까지입니다. 아까요, 마가복음 2장 22절은 서론이었었다면 여기는 본론이에요. 본론이야. 자, 읽겠습니다.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면이라.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에요. 맥락은 똑같아요. 37절과 38절은 아까 마가복음 2장 22절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39절에 이래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이건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생각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율법 가진 자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요한 뭐라면 독사 새끼들아 해버렸어요. 아니,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바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권 받은 이 믿음 이대로 다 주님 만나려 하잖아요. 새 것 얘기하면 뭐라고 이단이래. 지네들이 조금 있다 이단 다 되는데. 잘 들으세요. 갈수록 싸나워진다고 미리 한참 전부터 얘기했어요. 저 엄청 싸나워요. 여기만 서면 싸나워 버려요. 내가 싸나운 것 같아요. 저 얼마나 순진하고 약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열불나시나 봐요. 제가 하나님이란 소리가 아니라 말씀 전하다 보면요. 자꾸만 막 나는 자제하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 왜 저를 요렇게 좀 요렇게 아주 싸나운 데만 써먹는지 부드러운 사람으로 같다. 하나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자 이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요. 새 걸 안 먹게 됩니다. 입에 완전히 배버렸어요. 이게 교단교리일 수 있어요. 교단교리. 2000년 전에도 율법의 교단교리가 예수님 복음을 영접 못하게 전부 다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게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묵은 포도주 가지고 묵은 가죽 푸대를 가지고 새 것을 보니까 저 새 가죽 푸대 새 포도주 담은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이단으로 보였던 거예요. 다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왜? 묵은 거로 보면 저쪽이 이단인 거예요. 사실 근데 새 것이 묵은 거 보면 이단은 누구예요? 사실은요. 사울교회에서 바울교회를 봤을 때, 즉 회당교회에서 그리스도교를 봤을 때는 이단으로 정죄하지만은 그리스도교회에서 회당교회, 율법교회를 볼 때는 이단으로 안 봐요. 구원의 대상자로 보지. 아멘? 불쌍히 여기게 더 불쌍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안 믿는 자들보다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 우리가 서보자고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 때가 찼을 때 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저 믿지 않는 자들한테 관심이 더 갈까요? 아니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갈까요? 때가 다 찼어요.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잡혀가기 일부 직전에 오죽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했다는 게 뭔 뜻이냐면요. 그만큼 하나님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새끼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재림 때는 더 해버려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농사 짓는 기간에는 넘어질까봐, 비 올까봐, 비 많이 오면 물 빼주고, 가물면은 물 대주고, 병들면은 그냥 갔다가 막 비료 뿌리고, 농부가 그런데요. 그죠?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죽으려고 해도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게 농부 마음이에요. 아니, 농부가 봐가지고 시원찮으면 그냥 배버리나요? 농사철에? 그런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은혜 시대다 그래요. 은혜 시대. 그냥 이삭이면 다 천국 가버려요. 근데 추수 때는요. 알고가 쭉정이 가르는데 이거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가 쭉정이 가른다고요. 자기의 타작마당이 뭐예요? 내 새끼들이에요. 내 벼이삭이었던 거야. 그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고가 쭉정이 날른다는 게 거기밖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알고가 쭉정이 얘기. 우리가 보기엔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문자적으로 알고가 쭉정이 나오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똑같은 장절이 누가복음 3장 17절이에요. 알고가 쭉정이 거기밖에 없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알고가 쭉정이 갈라버려요. 이걸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해버려요. 유튜브 뭐 기가 막히더구만요. 요즘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오마르 성전짜리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세우고 나면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 피사사 드리는 자들을 알과 축정이 갈른다고 이런 엄한 소리들 하더라고요. 이거 엄한 소리들 엄청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재림 때 예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십자가 보고만 해도 못 들어왔는데 시켜 말하면 벼이삭이 아닌데 어떻게 재림 때 알고가 축정이 갈라요. 품종이 이스라엘인들은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가라지예요. 가라지 놓고 알고가 축정이 갈려는 미친 농부 봤어요. 진짜 성경들 해석하는 게 진짜 너무나 그냥 이러신다고요. 또 분명히 너만 잘났냐? 그렇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못났으니까 본인들도 제발 좀 해보시라고요. 저도요, 어떻게 보면은 부담돼가지고 이 사역하는데 엄청난 부담감 갖고 있어요.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왜 피하고 싶냐면은 육체구원 소식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 지금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걸 구속자 쪽으로.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쳐보세요. 있나요? 없어요. 육체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요. 모난돌 되게 싫어요. 그냥 둥글둥글. 세상살이가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빼놓고도요. 밖에 나가서 세상살이 할 때 모나봐야 지손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만 당해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모난돌이 정 맞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해야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저 해요. 여러분들이 공격하든가 말든가. 자, 그러면은 요게 바로요. 요게 바로 신약시대 우리는 누구냐면요. 바로 딱 나와요. 어디 나오면 정확히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요. 악한 종이 나와요. 악한 종이 왜 악한 종 됐나 보여드릴게요. 아멘? 보여드려요, 제가. 중요해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악한 종인 거예요, 요게. 자, 45절 보세요. 48절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우리라요. 동무등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못하는 시간에 이르러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48절.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우리라 한 거밖에 없어. 마음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대답이 안 나와? 나와야지. 가족 부대! 담는 거지. 소리치니까 또 얼른 알았던데. 그래서 내가 소리를 안 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면은 저를 참 잘 만드신 것 같아. 저를 만들 때. 원래요, 키 작은 사람들이 소리라도 질리가 좀 봐줄만 한 거예요. 덩치 크고 이런 사람 소리까지 질러봐요. 무서워요. 아멘? 어이씨.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더디우려 하니까 담을 그릇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재림 때만 벌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벌어질 때 이런 단어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복음 13장도요, 재림장입니다.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그릇에 담으면 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 두 번째 가족 부대를 준비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음 주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아까도 악한 종한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해요. 여기도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 갈라낸 거예요. 그게 이래요. 처음에는 의인이었었어요. 구원 받았다는 소리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때가 됐을 때 새 것을 못했을 때는 악인으로 다 갈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쉬워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보세요. 앞으로 교회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거기도 의인이 겨우 구원 얻는다고 해버려요. 의인이 겨우 그 소리요. 준비 못한 자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재림만 나오면 이런 말씀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또 보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절 한번 또 보는 거예요. 25장 4절.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에서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뭘로 가려진지 아세요? 따로 그릇 준비했느냐 안 했냐 이 소리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성경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요. 기름 준비가 뭔지 모르는 이 기름이 뭐예요? 믿음이요. 그렇죠. 가득 부대요. 이걸 갖다가 다들 뭐로 해버려. 기도만 하래. 또 뭐 헌금 많이 하래. 목사님 말씀 잘 들으래. 성경대로 살으래. 아니 성경대로 어떻게 다 살아요. 회개하면서 살아. 죄지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죄성이 흘러서 그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죄 안 지려면 간단해요. 회개 안 하려면요 간단해요. 뭐 하면 돼? 아유 그렇지요. 잘하시네. 간단한 거요. 자 25장 4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 이 기름이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뭔지 아세요? 감람유예요. 감람유. 엘라유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한글 성경이 개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 오니까 누가 보면 뭐 콩기름 아니면 뭐 기름 부음 받는데 뭐 은사집에서 기름 부어 주소서 이 짓더라고 있네. 이건지 알고 그 기름 부음인지 알고 환장해버려요. 원어 들어가야 돼요. 원어 들어가면 그냥 기름을 쓰는지 그리스도를 쓰는지 엘라유라는 감람유를 쓰는지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9절에 보면 기름 파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두 증인들이라고. 두 증인 뭐라 해요? 두 감람나무라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그러는 거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산이 뭔 산이요? 그렇지요. 다시 온다고 한 산도 뭔 산이요? 재림 때. 그게 하나님을 산으로 비유해 놓고 종들은 나무를 해 놓고 성도들 그걸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뭘로요? 성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감람유만 해도 다 끝나는 거예요. 감람유에서 무슨 구원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육체의 구원 얻는다고 해버려요. 택하신 자들에게 이래버려요. 택하신 자가 누구냐면은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 어린 양의 피를 담는 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포도주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포도주는 예수라니까요. 예수 피요. 내가 뭐 예수님이요? 내가 준비하게? 나는 뭐만 준비하면 돼? 담을 그릇. 다른 말로 믿음. 그렇죠. 마음. 그래서 성경이 마음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세례 요한한테 야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다 지옥 보낸다 이래버려. 속이 뭐예요? 어디예요? 마음. 아브라함 자손은 뭐예요? 짐승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실메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다 끝나버려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준 사람 봤어요? 연결해서 그대로 해드리잖아. 요거는 초림 때와 재림 때 벌어지는 거라겠어요. 신약 시대는 우리 때 주님 안 오시면은 새 포도주 알 필요도 없고요. 새 가죽 부대 담을 준비할 필요도 없지요. 뭐로 그래요? 그냥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란 거 모르겠네. 하나님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재앙이 나한테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보여드려요. 이제 문자적으로 그분들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본론에 대해서 마지막 사건이 이제 제가 얼른 성경에 나온 거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새 가죽 부대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찾으시냐면은 처음 가죽 부대 갖고 있는 자들한테만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이삭을 상대로 알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알곡이 뭐냐면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이렇게 나와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요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세 군데 딱 말해요. 세 군데 보면 재림 때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터진 가죽 부대들이에요. 예? 낡은 가죽 부대 갖고 있다가 새 부대 들어온 다음에 터진 거를 뭐라고 하냐? 내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도 같이 쏟아지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버리고 예수님도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도적으로 주님 만났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 4절에 보면 정점을 몰라서 집이 뚫렸대요. 집이요, 오이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이키야. 아멘? 집이 뚫린 게 뭐예요? 포도주 터진 거요. 가족 부대가. 가족 부대나 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면 이래요. 요 새 가족 부대 준비하는 자들한테는 이래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 그때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 요거 새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못한 게 그 다음 절에서는 악한 종으로 나오고. 성경이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이제 성경에 보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성을 갖고 성경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사역하면서 엄한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사역하는데 다 가보세요. 병 고쳐주는데. 은사 사역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보면은요, 손 마른 자들, 혈류병 걸리고, 문둥이들, 눈 멀었다, 기 먹었다, 벙어리다 한 게 다 뭐냐면은, 예수님 오셨는데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을 준비 못한 낡은 가족 부대한테 전부 다 이 병든 걸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서 막 성경 보면서 막 귀신 쫓아냈다, 귀신 나가라 하나, 너나 나가라 그래요. 너나. 아이고요. 예수 피로 다 된다고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은사사역도. 이래야 돼요. 은사사역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바 은혜대로. 그 다음에 재림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아이고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렇게 병이 아파요. 하면서 고쳐줘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라고요. 그걸로 끝나면은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뻘짓. 그렇다고 그분이 오래 살아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정해졌어요. 죽는 것이. 고쳐주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동안 우리가 받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천국 가는 건데, 죽어서 가는 건데, 좀 있으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새 포도주를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주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병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재림 예수님을 전해야지요. 재림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병만 고치고 그냥 헌금만 받을 거예요? 많이 주면 좋지만. 자, 세 가지 말한다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구원받은 자들인 거 보여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고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요? 당연히 이쪽 하나 갖고 있었던 자들이요. 주여 좀 천국 가는 거예요. 신학시대는. 근데 좀 있으면 못 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요 가족 부대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10장 9절과 10절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주님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행하시러 오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의 단번에 들으셨대요. 그러면 재림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알고 하나 보면 성경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이고요. 솔직히 말하세요. 율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율법은 짐승피로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받았던 거예요. 율법 가운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주님 오셨죠. 하지만 율법을 왜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살펴봐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려고 보는 거예요. 아멘.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뜻에 감사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피 안에 다 들어왔는데 맨날 설교 말씀이 죽은 예수님만 붙들고, 예? 죽은 예수님만 붙들고 재림 얘기는 하지도 않고 맨날 복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 새끼들이요 아주 사역 기똥차게 잘하고 있어요. 누구의 뭐를 잡고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니까요.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고 나쁜 쪽으로 코가 막히지만 한쪽으로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 주님 살아서 직접 영접할 때가 다 됐다니까요. 이란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저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고 하는 사건들이에요. 고가 마고 전쟁을 다시 해석해 언제 한번 날려봐서 멋지게 해드릴게요. 지금 국제 정세와 장난이 아니에요.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는 그 뜻이 뭐예요? 바로 두 번째 준비 못한 거.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저주를 받은 자라, 왼편에 쓴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로부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요. 예비됐다고요. 왜냐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요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산채로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보내버리거든요.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보내버려요. 주님 오시면. 산채가 뭐냐면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변화시켜가지고 변화체로 집어넣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는 부활체로 다 집어넣는 거고요. 음부에서 끄집어낸다고요. 천년왕국 후에. 근데 요때 있지요. 백보자 심판 하실 때요, 주님께서 하실 때 마귀 새끼들을 요때 집어넣어 버려요. 무적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하루 쓴 다음에 그때 절기상 7월 23일 날 제8 안식일 날 마지막 납할 때 마귀 새끼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너부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래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자, 마귀 새끼들이 일 다 사역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불과 유황으로. 가서 봤더니 거짓 선지자도로 미리 와 있더라. 이 단어가 나와요. 1000년 전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요, 일주일력도 다 안 틀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요,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안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불 받고서, 아멘? 그래 놓고서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저도요, 한 1, 2년 동안은 이게 혼란스러웠었어요. 성경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억지로 안 풀어요. 성경책 쌍욕을 하면서 집어내 던져버렸어요. 진짜로. 성경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 개판이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인가 시험 들어있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줘야 하나님이 다 단계를 거치. 그리고요, 교주 시험도 와요. 무슨 교주 시험 오냐면은 때 맞췄어요. 영계 수준에 맞춰가지고. 신학교 2학년 때구나.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나만 알고 있다는 게 딱 오더라고요. 성경 아무도, 세상에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요때도 시험이 오더라니까요. 눈치 바로 챘어요. 교주 시험이라. 이게 교주 시험이에요, 교주. 그 교주들 심정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아멘? 교주도. 나밖에 모른다고 하는 순간에 교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요즘에 육체구원 소식 전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아무도 없고 저만 있다고 하는 거 욕을 내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20년 동안 단 한 번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그건 자기가 교주란 소리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각성해가지고 좀 전하라고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껍데기를 봐서 그래요, 껍데기. 건물도 없고, 이게 껍데기로 보면 별게 안 보이거든요.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알맹이를 보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었냐면요, 염소는 구약시대 때 보면요, 레위기 16장으로 대속죄일 날도 보면 염소 피를 다 잡아요. 처음으로 6월절 첫 사건 벌어지는 출애굽 12장 1절에서도 4절에 보면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보관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6월절 날 잡으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1년 안쪽에는 양과 염소를 갈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는 누굴 가리키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미련한 처녀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아까 미련한 처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게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는 붙었던 사람한테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 꼭 사이에 보면 이래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해도 들어갈 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해버려요. 하나님 하실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들어가려고 안 해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해버려요. 이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우리는 자꾸 좁은 문을 오해하고 있어. 목사님들이 오해를 시키게끔 한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성도들이 주일날 빼먹어. 예를 들어서 안 나와.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싸워.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문은요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님. 내가 문이라고 해요. 이러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게 문이라는 소리예요. 홍해가 넓은 문이라면 요단강은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못 들어왔다는 거는 넓은 문에 들어온 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과 쭉정이도 이삭을 상대로 한다니까 똑같은 내막들이에요. 좁은 문이 뭐냐면요. 새 가족 부대 준비한 게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넓은 문은 첫 가족 부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자가 없다고는 왜냐면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이래야 됐고?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어야지. 들음을 어디서 나고? 말씀에서. 그래서요, 그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래요.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전하는 자 있어요? 여기 빼놓고요. 그거 대답 안 해도 돼. 대답한다고 소리치는 것도 처음이래.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 이게 있어요. 보험이 있죠. 보험. 제가 어저께인가 저기서 봤어요. 이렇게 누가 그거를 확률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예? 자동차 보험 드는데 사실은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10%가 사고 날 확률이 있대. 90%는 안 난대요. 근데 그 10%가 불안해서 누구나 다 보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지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100%예요. 100%. 아멘? 근데 불안해가지고 보험은 10% 때문에 들면서 100%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엄청난 사실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 군데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건 붙은 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여지껏 말한 게 문자적으로 나와요. 어디냐면 이제 마태복음 9장 17절에 한 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17절. 기가 막혀요. 제가 봐도 진짜 잘 전해요, 못 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못 전한다고 누가 그래 대놓고 말하는데. 근데 제가 봐도 잘 전해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아, 이렇게 자화자찬이라도 해야지. 칭찬도 아무도 안 해주는데. 아무도 안 해주면 눈만 껌뻑 뜨고. 자,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둘 다 보존되느니라. 두 개 다 갖고 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부터 얘기할게요. 아니 아담부터 할게. 자꾸만 내려가잖아. 성경 처음부터까지 다 얘기할게요. 둘 다 보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상태에서 죄는 없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생길로 못 들어게 돼 있어. 아담이, 첫사람이. 이게 첫 거예요. 첫 가족 부대에 있었어. 둘째 거스으면 생명과요. 이거 따먹어야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3장 22절에 나와요. 둘 다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지음을 안 받았다면 생명과를 먹을 수도 없었고 지음 받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길로 들어갔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해요. 모세 때는 뭔지 아세요? 홍해 건넌 믿음 위에 요단 건널 믿음을 확 둘 다 보존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문자적으로 나와요. 이래요. 복음을 전화받은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믿음을 확 파야 된다 이래요. 복음 전환 받은 게 뭐냐면 첫 것이에요. 첫 것. 아멘? 홍해 건넌 거예요. 홍해 건널 믿음 위에 요단 건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림 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율법이 첫 것이에요. 율법 없이 복음을 어떻게 만나요? 이래서 율법 없이 복음 만나는 거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래요. 오순절 열흘 전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기 일부 직전에 이래요. 지금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그때 말씀이에요. 그때. 아멘? 무서운 소리예요. 이방 앞으로 모아가야 다르면 열흘 후에 불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뭐 해라? 사마리아 이방인 길로도 가라고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3년 반 동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 그 두 번째 못 갖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 못 갖고 있는 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지금요 추수한다고 잃어버린 양 찾아가자고 교회에서 그냥 표 걸어놓고 하지요. 잃어버린 양이 무슨 양이 그 저기 안 믿는 자들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하세요. 구속사 속으로 보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의도는 좋지만은 성경적으로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요. 지금 때가 거진 다 찾아갔는데도 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지금 예비적으로요 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가라지 보고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보면 이래요. 떡을 달라니까 가난한 여자가 딸랑 이래요. 야 내가 걔들한테 주래.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한테 왔다. 내 자식한테 주러 왔다. 이래버려. 이걸 아셔야 돼요. 하여튼 또 이걸 갖다 또 그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 계신 또 그 목사님은 막 여자분들한테 뭐 개뭔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던데 예수님도 개년이라고 했다고. 아이고 아주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 보고 개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개들한테는 지금 신약시대 안 믿는 자들은 개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제 잃어버린 양으로 다 떨어질 자들은 염소다. 아멘? 그렇죠. 미련한 처녀다. 미련한 다섯 처녀다.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자들다.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못 들어가는 자들이다. 아멘?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보존하라고 한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보존, 이 사역을 한 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둘 다 보존하게 한 게 누구냐면은 모세 때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간단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이래요. 정탐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들어가자 이래버려요. 근데 사실은 누가요 현실을 바라보고 사실대로 말했을까? 열 정탐꾼은 사실대로 말하는 가서 보니까 뭐 우리보다 안학자손 뭐 이따만한 놈들이 더 있고 우리는 가서 보니까 메뚜기 같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바라봤던 거예요. 아멘? 거짓말 친 거는 여호수아 갈렙이 공갈 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했다.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자. 가서 보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열 정탐꾼이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뒤돌아가자. 뒤돌아보는 순간에 전부 다 나라길로 가는 거. 뒤돌아보는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이 이대로 있는 거예요. 첫것만 가지고 있는 게 성경에서 가만히 있는 걸로 안 봐요. 뒤돌아본 걸로 보는 거예요. 침륜에 빠진 걸로 봐요. 성경에서 그래요. 전진 안 하면 전부 다 뒤돌아보는 거. 하나님 건 간단해요. 중간지기가 없어요. 휘삭지다가 없어요. 흰 거냐 백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면 좀 있으면 가만히 있는 순간에 애굽으로 뒤돌아가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지금 주님 오실 때 다요 휴고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보존해서 갖고 가야 돼. 주님, 그러니까요. 제가 사람 인체에다가 그대로 비교할게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는데 신약시대는요. 우리 심장 열어보면은 저는 안 열어봐도 알아요. 좌심방, 우심방 있다는 거. 아멘? 신약시대는요. 그러니까 첫 것만 첫 포도주만 있을 때는 좌심방, 우심방을 가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피가 한 군데에서 정맥, 동맥으로 흘러가지고 좌심방, 우심방 거쳐서 다 돌게 하는데 때가 차는 순간에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재림된 사역 들어가는 순간에 좌심방과 우심방을 갈라버려요. 두 개가 있어야 돼. 이래요. 그동안은 하나만 있던 게 하나는 옛 것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는 새 것으로 빠져버린 거. 그 둘 다 가지고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피, 어린 양의 피 두 개를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소리요. 아멘? 이렇게 멋진 말을 그냥
하는 사람 누가 봤을까요? 피로 말하면 이거예요. 계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어린 양의 피를 화합해서 주님 영접하는 거. 이게 이쪽은 무슨 가족 부대? 묵은 가족 부대. 이쪽은 왜냐면 이쪽은 묵은 거는 흠이 있다 그래서 그래요. 흠이 있어요. 지금은 흠이 없어. 죽어 그냥 가면 되는데 재림 때 되면은 흠이 있는 겁니다.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맨날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시작합니다. 약장석 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인 믿음 후에 하나님의 인 화합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영 믿음 후에 하나님의 일곱 영 합쳐서 화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면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은혜 복음 믿음 후에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영원한 복음 화합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만 좀 하라게 해요. 아이,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아까 이 사역을 한 자들이 모세 때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다면은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뭘 전한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고 안 갈 수가 없네요. 그 일이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요. 1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그 발에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라 하였어. 여기 잘 보세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아.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내셨거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7절.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누구요? 율법 가진 자들이. 이 소리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뭐예요? 토요일이요. 해당 교회에서 안식일마다 외워놓은 바 말씀을 외웠대요. 달달달.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서나 빌라도에 죽여달라 했으니 영접해야 될 메시아를요 영접 못한 거예요. 뭐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성경 모르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한테 전한 거는요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안 믿는 자들한테 비밀이라면 재림 사건은 일곱 번째 나팔 때 비밀은 믿는 자들한테 이 가족 부대를 준비하고 있던 자들한테는 비밀인 거예요. 새 것이. 그 말씀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끝도 기가 막힌 성경 구조 딱 하면서 이렇게 끝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셨어. 말씀 전하다 보면 다 생각나요. 하나님이 큰 은혜요. 자, 요한계시록.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교만한 거를, 교만기를 풀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내 저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전하면서 다음 절을. 준비된 거 없어요. 본문만 잡지.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난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 비밀이 바로 재림의 어린 양의 피,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 아멘.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비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 33절인가 보면 뭔 단어 나온지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온 동네 다니기 전에 오리라 이래버려요. 온 동네 다 돌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에 이 말씀이 다 돌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 거는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새 푸대의 이런 말씀을 듣지
믿지도 못하고 주님 만날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아시고 여러분들 먼저 성경이 알고 보면요, 이렇게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다요. 똑같은 사건을 자꾸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 그렇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꼭 파악하셔가지고 새 가족 부제를 먼저 담고 아멘 준비하고 남들에게도 전해서 주님 오실 때 왕권 받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